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64페이지 64페이지 밑에서 8째 줄 맞죠? 네? 위에서 3번째 줄이에요? 네. 아직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셨는가라는 의문이 남아있다. 사실 이 의문은 또 다른 허다한 의문을 동반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으로 하여금 금과를 따 먹도록 놓아두셨는가? 뱀의 유혹을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놓아두셨는가? 하는 문제들이 멎을 줄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왜 죄를 범하도록 놓아두셨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악과에 대한 문제는 결국 어디에 묻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범죄하도록 그냥 가만히 놓아두셨는가 라는 의문에 우리의 초점이 모아진다. 이에 대한 의문은 기독교 역사 이래 신학계에 계속 던져지고 있으나 그 해답은 알 수 없다는 것이 해답이다. 아주 가장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책이 중요한가라는 서론적 내용 속에서 바로 이 문제를 취급을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착이 되어 있고 종교는 정말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쩌면 그 특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기독교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 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놓아두셨는가? 이 대답에 대한 질문, 이것에 대한 질문은 기독교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계속 던져지고 있지만 그 해답은 알 수가 없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고 죄 문제를 말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든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따먹지 못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를 만들고 그걸 또 먹도록 놓아두셨는가? 결국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존재 자체가 욕구될 만하였거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죄가 필요했다, 죄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했거나 그것이 최대선의 필요한 방편이었거나 하나님께서 최대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었거나 선으로 기우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죄가 통제될 터이었거나 죄의 허용이 죄를 방지하는 것보다는 적게 고악을 포함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건 가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연한 얘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됐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대의 선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또는 우리 인간들이 선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죄라는 것이 바로 통제되는, 죄가 통제될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선 쪽으로 기울어지면
죄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는지도 모르고, 또 죄의 허용이 죄를 방지하는 것보다, 죄를 짓도록 놔두는 것이 죄를 못 짓도록 막는 것보다는 덜 악하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좀 모호한 말들을 여운으로 남기면서 그냥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놔뒀는가? 왜 그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유명한 주석가, 우리 한국의 주석가에게 그걸 물으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하나님께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일세 했다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필자가 그 밑에 8째 줄, 밑에서 8째 줄, 제가 필자가 이 책을 저술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신학적인 난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책을 저술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해답을 주려는 데 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죄를 범하도록 놓아두셨는가라는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풀지 못할 여러 가지 난제는 그 근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뭔가 신학계에 있어서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풀지 못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그 난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고 파고들면 죄에 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죄 문제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난제는 허다한 난제들이, 신학에 있어서 허다한 난제들이 다 있는데, 그 난제의 요인은 죄에 관한 문제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만 해답이 되면 모든 난제는 다 풀리는 거죠. 신학에 있어서 모든 난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관한 문제,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에 대한 문제, 율법 폐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 성화에 있어서의 신인 합력의 여부에 관한 문제 등 신학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다. 한 예를 거기다 몇 가지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신학에서 자유의지 문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있느냐 없느냐, 영원한 작정과 예정, 이거 정말 문제죠. 그래서 함부로 학자들이 다루지 아니하는 문제. 그리고 선택설,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그리고 율법이 폐지됐느냐 여전히 존속하느냐, 우리 인간이 성화에 있어서 신과 인간이 합력해야 되느냐, 하나님 단독적인 사역이냐 하는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신학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학자들의 말대로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동안 예기치 않았던 순간의 실수를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버린 것인지, 이 내용 중에서 하나는 틀림없이 해답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한 서너 가지 실례들이 있는데, 이 서너 가지 예 가운데 하나가 결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해답의 내용에 따라 신학이 달라지고,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학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신앙. 이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신학에서는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고 가르쳐요. 신학하고 신앙은 다르다. 그러니까 신학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신학은 그렇지만 신앙은 다르다. 신학은 알아야 하는 거고, 믿음은 몰라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르죠. 신학은 알아야 하는 거고, 신앙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고.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
해석, 신앙, 신조. 그래서 이제 신학, 즉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리. 신학, 교리.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이 돼서 알게 되면 믿어지죠. 성경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조항을 신조라고 그래요. 그 신조를 구체화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신학자들은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신학은 알려는 거고 신앙은 모르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학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성도들이 신학을 구태야 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신학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문제를 해답할 수가 없으니까. 신학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궁금하지, 안 믿어지잖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교사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목사 말대로 따르라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인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근련에 여기 이제 예배당 지면서 대치동에 있을 때부터 특강을 제가 했죠. 특강을 했는데, 물론 성도들은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또 말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쓰고 싶은 거 덜 쓰면서 전략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다 했어도 이곳에서 정말 진리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잘 보존이 안 되고 또 이대로 안 믿어지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래서 이 똑똑히 좀 성도들이 알아야 항상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어요. 언젠가는.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걸 똑바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엉터리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신학교 할 것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신학을 했다면 자기보다 엄청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대단한 거 공부하고 온 사람들인 줄 안다.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 공부하고 온 거예요. 전혀 자유의지 문제도, 그 다음에 성화에 관한 문제도, 율법 폐지에 관한 문제, 작정과 예정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선택설과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 이런 문제들을 전혀 정확하게 해답을 못하고 결국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죄 문제와 관계가 있죠. 죄의 문제와. 죄란 무엇인가? 기껏해야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 말 못하죠.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 다만 형식적인 죄의 개념, 즉 하지 말라는 걸 한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답이 안 되는데 신학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알면 불신앙이 생기죠. 불신앙. 여기서는 이제 불신앙. 신앙하지 못한다. 안 믿어져요. 모르니까. 근데 지금 성도들이 믿는 건 뭐냐? 모르는 걸 모르니까 믿어요. 모르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것처럼 정말 애매모호한 게 없죠.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되는데 분명히 알고 분명한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해답을 못 주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줄바군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자들의 말대로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인지 죄를 범하도록 허용했다. 그 말은 우리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허용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안 돌리려고 하나님이 죄 지게 한 거 아니다. 그냥 죄 짓는 걸 내버려 둔 거다. 그냥 허용했다. 허용한 거나
그 다음 지키 한 거나, 하나님이 못 지키 하실 수 있는 분이 못 지키 안 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책임 돌린다는 게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솔직히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데 도둑놈을 안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예요? 내가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도둑놈 안 잡은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간첩 신고, 간첩인 줄 알면서 신고 안 하면 내가 붙들려 가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담이 죄를 범하는 걸 허용했다.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죄짓도록. 그럼 허락한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죠. 아담이야 허락받아서 지었으니까 아무 죄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똑똑한 학생한테 걸리면 국민학교 학생한테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야 이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고 뭐라고 진다. 그런 식으로. 과거 40, 50년 전의 일 같으면 어른이 이놈! 하면 네 잘못했어요. 이럴지 모르지만 요즘 아이들 같으면 넌 똑바로 두고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하고 대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젊은이들이 자꾸 없어져 버리고 이 보수주의 교회가 자꾸 무너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중간쯤 줄바꿈 데 보시면은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지금 당장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성급한 요구다. 지금까지 논리전개에서 지금 당장 해답을 말해달라. 그건 너무 무리한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요. 더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도록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냥 알아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지금 단마디 해답을 요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이 책의 결론 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드러날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죄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죄 하나만의 이해로 그 깊이가 파악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신앙이라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단세포적으로 신앙이 뭐냐? 믿고 앙모하는 거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신조, 신학 이런 것들과 전부 물려져 가지고 신앙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신조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단마디 단어가 단마디로 이해되는 게 아니다.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합적 사고구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죄에 관한 문제를 단마디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라. 왜?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줄바꾼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금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것을 모르셨을까? 만일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실수가 아닐 수 없을까? 실수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걸 하나님이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실수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혹자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요즘 신학자들이 보통 첫 창조는 실패하고 둘째 창조가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첫째 창조는 하나님이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첫 번째 창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실패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믿어요? 그런 학자들이 말을 해도 책임지도 못할 말, 그냥 단세포적인 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 아담을 지어서 여기서 행복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잘 살도록 하나님이 목적해서 지어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여기서 쫓김받았다. 그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거다 이거예요. 그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한다면 우리도 실패할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실패하는 분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러잖아요. 동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다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너 그 다음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 나도 망하니까 안 할란다. 안 믿어지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창조 실패했다면 이 다음 또 실패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하나님이 관계되었다는 말, 하나님이 책임자라는 말을 피하는 것, 그거 피하려고 하면서도 바로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은 거침없이 또 해요. 하나님을 실패자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자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현대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지금 엊그저께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세미나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다녀와가지고 얘기가 실감나는 거죠. 세계적인 신학의 석학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처럼 막, 대단히 힘이 있으니까 돈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의 석학들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해요. 그건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여건만 되면 한 번씩 그런 신학자 우리가 모셔다가 실제 우리 연구원에서 몸담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이제 토론도 시키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거 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거기에서 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아마 실감하게 될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런 걸 모르면 참 장안중앙교회는 편하고 좋더라. 그래. 목사가 돈 내라고 하지도 않고 11조 내라고도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가면 밥 해주고 얼마나 좋으냐. 참 즐겁더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 이런 애기 같은 생각이나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러나 알면 이거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하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간수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승해 주어가지고 세상을 속지 않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줄까. 이런 대범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이 같은 생각 역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제일 밑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것을 아시면서 범하도록 허용하셨을까? 지금 허용했단 말이 그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을 줄 알면서도 그걸 허용했다. 사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동산 한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이렇게 매달려 놓은 것은 따먹기 좋게 매달려 놓은 거예요. 한 중앙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못 따먹게 하려면 저 밑에 낭어등 밑에, 저 막 낭떠러지 밑에 사람이 도저히 발길 못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선악과를 나게 하고, 그리고 막 가시가 삐쭉삐쭉 돌리고 또 돋치고 먹으면 막 쓸이 있어서 막 입에 여러 가지 입이 막 불어트고 이렇게 악독한 과일로 만들어 놨으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죠. 그냥 따서 냄새만 맡아도 막 웩질이 나오는 그런 과일로 만들어 놨으면.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따먹기 좋은 한 동산 중앙에 놓은 것은 따먹게 하시려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만일 허용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 만일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섭리된 것을 허용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 밖에 인간의 단독 의지에 의한 순간적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야 영원 안에서 작정대로 허용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작정은 안 했는데 갑자기 아담이 따먹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귀찮다, 따먹을 테면 따먹으라 하고 하나님이 순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허용을 하신 것인지. 그러면서 전자일 경우라면, 영원한 작정된 대로 허용했다면 인간의 타락은 완전한 하나님의 작정선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며, 후자일 경우 아주 갑자기 하는 걸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허용했다면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선의 영역을 떠나 독자적으로 의지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적인 자유의지의 소유자라는 말이 된다. 이래도 저래도 지금 다 걸려든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저런 이론들은 용납이 안 돼요. 궤변이에요. 궤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피조물 중 어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섭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영역 밖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도표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세계가 있죠.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전혀 관계하지 않는,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피조물이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에서 초월자란 말은, 하나님은 이제 이게 이제 피조물인데, 이건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 하나님 피조물과 아무 관계가 없이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초월신만 믿는 자연주의자들의 실론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과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인간 피조물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셨다면 아담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섭리로 되었다는 말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말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셔서 죄인이 되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러면 작정대로 허용했다. 말을 그냥 허용이라고 그냥 용납하자 이거죠. 최소한 양보를 해서. 그러면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은 몰랐다가 인간이 따먹는 걸 즉흥적으로 허용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궤변이라 이거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작정대로 허용했다면 어차피 작정대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죄를 졌다 이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 되게 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셨을까?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 하나님께서는 작정대로 아담을 죄인이 되게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금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셔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실과를 맺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도 하나님의 작정섭리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한 것일까? 이와 같은 당연한 의문들은 인간의 사색에 의한 철학적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냥 인간이 곰곰이 생각해서는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는 충분히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제 이런 의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해답을 얻는다. 그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한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있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로마서 5장 14절. 여기서 오실 자란 당연히 예수를 가리킨다. 자, 여기 이제 아담인데 아담은 장차 오실 자 예수를 말한다. 예수. 오실 자 예수. 아담은.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것은 장차 예수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둘째 아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죄를 용서해 주실,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예수를 왜 보내는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예요. 그래서 이걸 작정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해 놓고 그 표상으로 아담을 지어 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면 예수 오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그럼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한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죄 없는데 뭐로 예수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로 예수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일단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고 그 죄를 예수가 대신 다 해결하게 하려고. 그러면 첫 아담은 죄인 되게 하고 둘째 아담은 죄를 멸해서 의인 되게 하고 여기는 죄 되게 여기는 의 되게 의인 되게 의롭다 하시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의인 되게 하려면 예수 오시기 전 죄인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아담은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따먹고 죄인이 된 거고 둘째 아담은 의인 되게 바로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의인 되게 하시러 오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죄 되게 했다가 의 되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도 이제 나와요. 자, 오실 예수에 대한 상징적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담과 예수는 서로 같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그 뒤에 다 나와요. 19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라면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당연하잖아요. 작정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가 없죠. 모든 피조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 생각, 사상. 이 로고스라는 말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 생각, 사상.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 곧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이 말씀이죠? 이거 말씀. 말씀대로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로고스대로, 말씀대로. 이게 말씀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결론에 이른다. 그다음 밑에서 8째 줄 바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성도들을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고 에베소 1장 17절로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때가 찬 경륜이다. 그럼 이 때가 뭐냐? 이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중에, 계획 중에 계획된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상의 시간 세계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다 만사가 다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망할 때도 있고 타락할 때가 있고 그 다음 회복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사를 때를 정해서 섭리하시는데 그 때가 찼다란 말은 참에 찼다란 말은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이르렀다 됐다 때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경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때가 이르러 되어져야 할 경륜이 뭐냐 이게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다 작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 같아요. 예정대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바로 아담의 타락, 한 사람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한 사람의 의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때가 찬 경륜, 그것이 예정대로 됐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의롭다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는 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가? 아니, 둘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분명하죠. 이 둘이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됐다. 그러면 왜 죄인 되게 했다가 의인 되게 하는가? 간단해요. 왜 죄인 되게 했다 의인 되게 하는가?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줄 걸 헐어버렸는가?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에스라 때 다시 지켜야 할 걸 왜 헐었는가? 포로로 잡혀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바에는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가? 탕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할 바에는 왜 무엇 때문에 탕자가 나가도록 하셨는가? 아버지가 똑같은 원리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도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탕자가 어차피 집으로 돌아오는 걸 받아들일 바에는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야 이놈아 뭐로 나가느냐. 나가야 너 이놈아 못된 놈들 만나서 너 돈 다 빼앗기고 고생하고 병들고 거기 나갈 거 없다. 그냥 들어오너라. 나하고 같이 살자 하고 붙들어 놔야죠. 그런데 왜 나가도록 놔두고 돌아오는 사람 또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죠. 헐으시고 세우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싸맬 바에야 뭐로 때려요? 때리고 피나는데 약사다 또 발라주고 왜 그래요? 문제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깨닫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점점 이제 해답이 떨어지죠. 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서 따먹기 좋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에다 놔두어 봤댔자 죄 지을 것밖에 없어요.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전부가 다 죄 짓기 딱 알맞은 세상이에요. 그냥 뭐 노력 안 해도 죄 짓는 건 주르르 미끄러 들어가요. 이 세상이라.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못 들어놔둬요. 우리를 왜 여기다 놔두느냐 이 말이죠. 그런 궁금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이유가. 즉 아담을 표상으로 하는 오실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사건 역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임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아담의 사건은 예정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건만 예정이 되었다는 논리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예정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예정할 수 있어요? 왜? 아담이 죄를 안 지면 예수가 와서 죄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뭐로 죄를 져요? 죄를 위해서 죽어요. 안 그래? 죄가 있어야
죄를 위해서 죽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여기서 뭘 묻느냐면, 만일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면 예수가 그래도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그 질문 앞에 그래도 와야 된다. 이게 예정론자들이에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오실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어떠한 전제 조건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진다는 인본주의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올 필요 없다. 아담이 범죄를 안 했는데 왜 예수가 오느냐 하는 거고, 예정론자들은, 우리 장로교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게 분명히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 섭리고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설령 아담이 범죄를 안 했더라도 그래도 예수는 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하지만 역사는 하나다. 하나. 그래서 역사 해석은 하나로 해석을 해야 역사가 해석이 되지, 자꾸 역사를 이렇게 분할해버리면 역사 해석이 불가능하다. 내가 어제도 성도대학 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요셉의 생애를 아버지 사랑받는 시대, 고난받는 시대, 미움받는 시대, 또 감옥살이 시대, 그리고 총리가 되는 시대, 형제들을 구원하는 시대,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놓으면 역사 해석이 안 돼요. 왜 아버지 사랑받는 요셉이 저렇게 애매히 고통을 당하는가? 왜 요셉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갔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요셉의 생애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면 깨끗하게 해석이 되죠.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역사가 깨끗이 해석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의 역사, 인류 역사도 창조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하나로 놓고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 타락의 사건이 따로, 예수 오시는 사건이 따로 놓고 해석을 하려니까 아담이 타락 안 했어도 예수는 와야 된다. 타락 안 했는데 뭐하러 오느냐? 와서 십자가 져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어느 말이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다 옳게 생각해요. 예수가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예수는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예수가 아담이 타락 안 했어도 예수는 와야 된다. 이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이 고뇌하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말만하면 간단하게 우리의 머리가 깨끗하게 정리되잖아요. 지저분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싹 지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움 가운데 집어넣어도 감사하고, 나를 밝은 가운데 있게 하셔도 감사하고. 왜? 깨닫게 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셔도 감사하고, 다시 세우게 하셔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해도 감사하고, 나를 싸매주셔도 감사하고. 왜? 그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것과 그 다음 예수의 속죄 이 사건이 합력해서, 두 사건이 합력해서 결국 깨닫게 하는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타락한 사건과 예수의 속죄 사건이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는 선을 이룬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두 사건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깨닫게 하는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죠. 생각의 폭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그것이 흑백 논리예요. 이건 참 나쁘고 이건 좋다.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 좋고 나쁜 것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둘 다 좋다.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옳아요? 아버지 떠나고 나가는 것은 나쁜 짓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좋은 짓이다. 이거죠,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아버지 품에서 떠났다가 들어옴으로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갔다 돌아오는 것이 다 좋은 것이다. 나갔다 돌아온 것이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나간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나갔다 돌아온 것이 좋다. 나갔다 돌아온 것. 이 둘이 다 합력해서 깨닫게 하니까. 아마 언젠가는 지난번에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왔는데 정말 좀 그 영어에 좀 능란한 사람이 지금 우리 이 성경신학을 잘 성경신학적인 용어를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가진다면 아마 박사학위밖에는 거저먹을 거예요. 박사학위 하나 받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다녀와가지고 이 단마디 영어로 몇 개를 전하는데도 이 교수가, 이 박사가 미국에서 온 석학이 그냥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3대 언약으로 3가지 언약으로 풀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말하면서 자손 번창, 땅 정복, 그리고 통치. 그래서 역사적으로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구약이 하나의 논리체계로 정리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그래서 나 좀 그 말 듣고는 깨기마다니까요, 솔직히. 그 사람은 나보다 월등한 이름난 박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 써내버리면, 그 사람이 연구해서 책 써내버리면 내 건 다 그 사람 거 보고한 것이 되는 잘못된 이제 인식이 될지만, 물론 이제 책 출판이 내가 먼저 한 것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고 나야 뭐 한국의 학자도 못된 입장이니까 내가 몰리죠. 일단은 그 큰 핵심 3대 언약으로 구약이 하나의 논리로 풀어지지 않느냐 하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번 연락을 하자고 그러면서 연락처를 받아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런 점에, 그래서 서구학자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학자 지난번 모셔와서 해봤지만은 고집만 쓰잖아요.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론이 안 되는데도 자꾸 질문하니까 대답할 생각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할 생각도 않고 선배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을 자꾸 피하잖아요. 그런데 큰 학자들, 서구 큰 학자들은 오르면 굿한다 이 말, 좋다 이 말이에요. 아주 멋있다, 좋다, 옳다, 그러다, 예,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서구인들의 특성인데 거기에 한번 지금 기대를 좀 걸어보는 거죠. 언젠가는 이게 서구 학자들의 귀에 또 눈에만 띄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번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해요.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죄가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인데 죄라는 게.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너무 분명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 두시는 거고 죄인 되게 하는 거고 우리를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낳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거기 68페이지 위에서 5째 출발을 내보시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게 하셔서 따먹지 말라고 금과 법을 주시고 뱀으로 하여금 하와를 유혹하여 금과 법을 범하고 타락하도록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나 그 실과를 먹지 말라는 금과 법이나 그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도록 하와를 유혹한 뱀 등은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들임을 알 수 있다. 다 선악과니 아담이니 뱀이니 금과법이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다. 다. 그래서 모두가 뜻을 이루는데 도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에덴 동산의 금과법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이루는데 형식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구이다. 금과법.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공부하죠. 율법과 죄. 그러니까 율법과 죄 중에 율법과 관계 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법 아래서의 죄.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금과법, 에덴의 법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법. 이게 금과법이란 말이다. 과일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법이라. 율법이죠. 에덴 동산의 법, 율법. 이것이 없다면 죄가 형성이 안 되죠. 죄가. 이 금과법을 범하니까 불순종. 이 법을 불순종. 이걸 불순종하니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계에서 말하는 건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다. 형식만 말하지, 죄의 형식만을 말하지 죄의 본질을 말을 못한다. 죄의 본질. 이 죄의 본질을 모르면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법을 안 만들면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니까. 그리고 법을 안 만들려면 아예 안 만들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예 죄는 없는 거예요. 금과법도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금과법을 따먹지 말라고 냈냐? 따먹지 말라고 할 바에 아예 만들지 말아야지. 결국은 하나님이 금과법을 에덴 동산에 정말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따먹기 좋은 한 중앙 동산 중앙에다가 나게 하신 이유는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불순종해서 죄인 되게 하시려고. 왜 죄인 되게? 죄인 되게 해서 장차 둘째 아담 예수가 와서 의인 되게 하시려고. 죄인 되게 했다, 의인 되게 하시려고. 왜 그러는가?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그래요. 그래서 금과법 아래서 제일 밑에 이제 8째 줄, 밑에서 8째 줄 줄바꿈대 보시면 금과법 아래서의 아담의 죄는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의 금과법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형식적이에요. 죄의 형식. 죄가 만들어지는 형식. 어떤 형식을 통해서 죄가 만들어지나 그 죄가 죄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본질상으로, 죄의 본질상으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것, 이게 이제 죄, 형식, 방법이죠. 방법. 방법은 법 플러스 불순종.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죄의 형식, 방법. 그 다음 죄의 본질. 선악을 아는 것.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본질. 선과 악을 아는 것.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게 알게 된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다 자기중심으로 선과 악을 앞에서 다 설명을 했죠. 자기중심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싫은 거고, 내가 나쁜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거고, 하나님과 대립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죄의 형식은 죄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법을 불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형식이다. 이와 같은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다 이렇게 죄인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의인 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왜 죄인 되게 해서 의인 되게 하나? 이미 답다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이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인 그 해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시간에 69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율법 아래서의 죄이다. 율법 아래서의 죄. 첫 번째는 금과 법 아래서의 죄.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금과 법 아니에요. 여기가 아담 때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금과 법. 금과 법이고 그 다음 이쯤 오면은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 이건 율법. 그러니까 금과 법 아래서의 죄 그리고 율법 아래서의 죄. 이 두 개의 죄. 이걸 따로따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건 금과 법 아래서의 죄를 설명해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 율법 아래서의 죄를 설명해 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아래 두셨다가 은혜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오늘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앞으로 더 분명하게 살피려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사는 것도 좋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잠시 채찍을 받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좋다는 사실을 우리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